여호수아의 함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당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이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정복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스라엘의 정복 사업은 온전히 완성되는 과정을 여호수아서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나 갈렙이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장정 중에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에 대한 이와 같은 소망도 컸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에 지치다가 보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옛적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다가 과거 세상에 살 때 그래도 재미가 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세상 소욕에 또 빠지거나 그런 어떤 그 미련에 빠져서 영원한 천국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과는 다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 이래서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단정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에 이 사람은 이렇게 재밌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흥겹게 사는데 나는 웬 말인가, 이렇게 어리석은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세계에 갈 수 있도록끔 예비하고 계시고 그 영화로운 천국을 우리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한 광야 생활에서 멸망당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3500년 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나아갈 그 좌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정탐한 내용을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악평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다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어떤 함성을 외쳤습니까? 그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역시도 가나안의 기골이 장대한 아낙족 자손들, 그 거인 종족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는 것은 다 똑같이 보고 느끼는 것은 다 똑같이 느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내던져버리고 그 현실 세계 속에서의 문제만 가지고 문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저 성을 정복할 수 없다. 저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낭망했던 3,500년 전의 그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낙담하고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기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갖지 아니한다면 다 세상에 누구처럼 나도 저런 것 해봤으면 믿음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꾸 이런저런 눈에 띄는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많은 그 시험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의 함성이 이러했습니다.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만 저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아무리 크고 우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새가 아무리 철옹의 요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걸 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60만 장정 중에 그 두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역시도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갖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3,500년 전 역사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볼거리, 수많은 눈요깃거리,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 눈으로 보면 이것도 호기심이 나고 저것도 부럽고 갖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 가나안, 영원한 천국 가는 이와 같은 여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 주위에서 수만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이것 정도 좀 어떠랴.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굳게 또 생각하시고 여호수아가 이때 외쳤던 이 외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뭐 용기가 대단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동원하는 일에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것이 될 것이다. 확신을 했던 것이죠. 영원한 천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게 될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세상을 자꾸 이렇게 곁눈질하게 되는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내용은 처음에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2순위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3순위가 되었다가 자꾸 그 순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는 어떤 행태가 나오고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당하는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성경 가운데 적나라하게 전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천국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그 가는 40년 여정 중에 전부가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우습게 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에 크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니까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결국 여리고에 입성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함성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일깨워 봅시다. 40년 아니라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갈렙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40년 가나안 생활과 또 정복 사업하는 어떤 그 기간까지 전부 합쳐서 한 4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40세였기 때문에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자기는 가장 힘든 산악 지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산지에 있는 족속들은 아낙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낙 족속이라 하면 거인 종족들이죠.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힘이 센 종족이 있는 곳에 85세나 된 노인이 말이죠.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말이에요. 그 땅을 허락만 해달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안주해버리고 정복하는 여러 역사를 더디게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그 정복해 가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하고만 있겠느냐 하고 독려하는 이 장면이 여호수아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갈렙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영적 그 가나안, 동일선상에 놓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도 쉼 없이 그 85세가 될 때까지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아니냐, 그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낙 자손 아니라 골리앗보다도 더 큰 종족이 산다 할지라도 저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진행했던 그 칼렙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칼렙의 믿음의 그 정신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칭찬하시고 여호수아와 칼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9절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함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의 표본이 되었는데요.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중간에서 낙오하는 그들과는 믿음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디퍼런스 스피릿이라고 해서 그들의 어떤 정신이 다르다고 했어요. 중간에서 낙오하고 타락하고 탈락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믿음의 정신 그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 3500년 전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영원한 그 천국에 온전히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가 보면 세상에 누구는 이렇게 살던데 누구는 저렇게 살던데 이 세상 도피성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모두가 다 고통입니다. 전부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어떤 삶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인류 인생들을 보다 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또 슬픔도 없는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 세계를 우리 위해서 예비하시고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천국을 지금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낙점하셨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잘했는가 하고 보니까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한시라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망했습니다. 거기에 늘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그 미래를 거기다 전부 걸고 걸어갔기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정복 사업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8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여기 취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개역 성경에는 보면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니까 언제든지 그 땅을 취하러 가야 되는 것이 사명 중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7지파는 머뭇거리고 현실에만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답답했습니다. 이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취하러 가는 일을 이렇게 지체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반면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여호수아서 14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의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자기에게 달란 말이에요. 이미 이 땅도 약속된 땅이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그 믿음의 기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전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땅이니까 아무리 강력한 사람들이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예. 이런 내용을 바라볼 때 정말 참 다른 사람과 믿음의 정신이 벌써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놓으신 땅이니까 이건 뭐 어린아이가 가더라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항상 그 정복 사역에 동참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보면 저들이 더 강력해 보이고 뭔가 좀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만 주저하고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날까지 우리가 정복해온 땅이 얼마나 지금 많으냐. 저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 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영원한 천국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 일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끔 허락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삶이 되지 마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영화로운 그 세계에서 세세토록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믿음이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계셨습니다. 다 주겠단 말이죠.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한 험지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약속을 거듭했죠. 4절입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 또 다짐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약하면 우박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기도 하시고 말이죠. 항상 하는 일들마다 이런 쪽에 도우시고 저런 방향에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우리가 늘 또 체험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저들의 그 믿음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 말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6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복음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전개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살펴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치 그 고레스가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러 나갔을 때 미리 먼저 가서 성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또 쇠빗장을 꺾어 놓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고레스에게 승리의 그 영광을 안겨주신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그 함성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갈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어느 순간이라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또 천국 하루만큼 더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나님 잘 만난 덕에 나는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영광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혹독한 삶을 또 이겨냈는데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절대 나는 천국은 포기 못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여호수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정신을 꼭 남자만 그런 정신 가지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 자매님들도 이 시대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정신, 또 갈렙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도락에 미혹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머지않은 순간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영화로운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충만한 믿음의 기름을 예비해 놓을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믿음 속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도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세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